우리 아모스 6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소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서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고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길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바깥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수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같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와라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희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모스 6장의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어제 본문에와 6장까지는 아모스의 애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가는 무엇이죠, 여러분? 슬픈 노래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들끓는 그런 마음과 아픔을, 그런 고통을, 그런 눈물을 쏟아 부으면서 부른 노래, 애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었습니다. 5장 6장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5장 잠시 보겠습니다. 5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면 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문제가,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안 찾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을 판가름 지르는 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웠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걸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지금 아모스가 그 애가를 지으면서, 그 눈물의 노래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모스는 짐진자라는 의미를 가진 선지자입니다. 무슨 짐을 지었을까요? 많은 그 실제적인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하는 짐을 지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인생 가운데, 평범하게 사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자신의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그 짐진자의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그 평생 전했던 그의 이름을 아모스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모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10년 가운데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절규가 담겨져 있는 노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집안 형편이, 우리 나라가, 우리 직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 오늘 새벽에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이면에, 그 모든 것의 본질에,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바로 아모스 6장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6장이 이제 끝나면요, 7장,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7장, 8장, 9장이 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장들을 넘어가기 전에 6장에서는 그 심판의 구체적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왜 그렇죠, 여러분? 원인을 알아, 그 문제를 해결해야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원인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6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그 시온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마리아 산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격인 그 사마리아 산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화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사마리아 산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어떠한 자들, 특히 백성들의 머리인 누구? 지도자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사마리아 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산은 어떠한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나라를 지키는, 그래서 이 나라를 공격했을 때 절대 망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산성을 얘기할 때 사마리아 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공격을 해야 할 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는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 산성이 있는 것인데, 이 사마리아 산성이 다른 나라에서 공격할 때 가장 마지막에 공격하기 어려운, 그리고 정복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대상으로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산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산성이나 사마리아 산성은 그만큼 요새처럼 그런 가는 길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험난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공격할 때 방어하기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 우리 사마리아 산성을 가진 나라야. 우리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교만하죠. 오만하죠. 특히 그때 당시에 그 지도자들은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속 설득을 시켰어요. 우리는 태평성대를 이룰 거야. 우린 괜찮아. 우리 나라는 더 승승장구할 거야. 우리 절대 어떠한 나라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지금 아모스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가장 태평성대를 실제로 누리며 그리고 많은 경제적 군사적 부를 누렸던 그 시대가 있는데, 그때 이 왕들이 등장하기 전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를 바탕으로 그 시작으로 여로보암, 지금 이 아모스가 활동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 때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남유다보다 누가 더 잘 살았다? 북이스라엘이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경제적인 군사적인 차이 때문에 남유다 왕들이 이상하게 북이스라엘 왕들한테 가서 빌붙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 가야 되는 나라였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건강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도 좋은 왕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 나라의 왕들이 누구하고 지금 결탁을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저 나라하고 좀 그래도 동맹을 맺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많이 동맹을 맺어요. 그 주변에 있는 아람 군대라든가 이방 민족들과 결탁을 맺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먼저 손을 잡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누가 힘이 세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우리 힘을 좀 모아서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자. 그래도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다 보니 북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바알 숭배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남유다에 또 고스란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원래 그러한 문화에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이방 민족들의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실제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 경제적, 군사적으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많은 군사적으로 힘이 있었던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아람 군대였는데,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서 뺏었던 성읍들을 반대로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다시 쳐서 뺏어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전에 바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누구였죠,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였죠. 엘리야,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 엄청난 아람 군대들을 무찌를 때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다? 군사로 실제로 힘이 센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이 세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에 얘기합니다.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는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보다 더 나오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라고 하면서 3절 보세요. 3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면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나오죠. 지금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절대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오지 않는다? 망하는 날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안일해지고, 그리고 점점 그 정도쯤이야 괜찮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가 안일해질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죠? 게을러지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게으름도 사실 여러분 교만의 죄의 결과인 걸 아십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우두머리가 나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만한 자는, 그리고 교만한 자는 그 날이 오지 않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것을 누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누리는 것이 어디까지 갔냐? 그들의 그 교만함이 어디까지 갔냐?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여러분, 상하는요 코끼리 그 뿔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코끼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코끼리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있을까?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의 상아가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아. 이 상아로 만든 침대까지 있어요. 지도자들이 이 침대에서 잠을 누리며 살고 있대요. 얼마나 호사스럽고 그들의 생활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럼 매일 뭘 먹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송아지의 고기를 먹어요. 가장 최고급의 고기를 먹으면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악기를 많이 제조하고 시절 노래를 불렀던 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죠?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불렀죠. 근데 여기서는 그들의 다윗을 비유하여 그들의 마음을 지금 비판하시는 것이죠. 너네들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진짜 자기를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심령을 다해 노래를 했지만 그들은 진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노래하고 그리고 악기를 제조하며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비하하고 비난할 뿐은 아니라 자신을 오히려 더 친송하는 방법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그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만하여서 엄청난 높은 자리에 있는 힘이 있는 그들이 보여줬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점점 게을러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결과가 뭐냐면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이제 요셉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아할 수 있겠지만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여러분, 요셉이 10명의 형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버려지죠. 구덩이에 버려졌다가 다행히 살았지만, 여러분, 구덩이에 그때 당시에 물이 원래 차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 물이 차 있지 않아서 산 거죠. 물이 차 있었으면 바로 죽는 거죠. 물을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때 죽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밖으로 꺼집어내었지만 결국 누구에게 팔리죠? 어떠한 주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죠. 이방 민족의 어떤 종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길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형들이 그러한 극악무도한 짓을 행하고 나서도 어떻게 살죠? 아무렇지 않게 살죠. 요셉이 혹여나 어떻게 됐을까 물론 생각했던 형들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보면 유다라든가 루벤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그의 어떠한 그러한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러한 표현들이 좀 섞여 있지만 대부분의 형들은 요셉의 그런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의 그런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어떻게 됐을지에 대한 관심과 근심조차 없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의 문제와 근심과 아픔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는 자는 옆에 둘러보면 자기가 가장 낮으니까 옆에 둘러보면 걸리고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죠? 겸손하십니다. 겸손해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 때문에 더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겸손한 자로 어린 양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죠.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만의 자리에 있으면요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많은 것들이 보일 때 많이 근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6절에 나오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요 근심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동족 간의 고통 자체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심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만, 자신의 상황만 굉장히 중요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요, 결국 지금 나와 있는 결과처럼 아니라고 게으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관심하며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나라의 문제, 백성들의 문제, 국민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영적인 길 가운데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함께 눈물 흘리고 같이 근심하며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7절부터 이제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치리라. 그러면서 8절 이제 이 심판의 절정인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느니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비참한 상황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심판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시는데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여러분,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맹세라는 단어에는 뭘 담아낸 거라면 생명과 심장을 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얘기하고 계신 게 보이십니까? 자신의 전 인격과 생명을 담아 맹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을 걸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이 심판이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이 전부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우리에게 왔다면 오늘 이것이 나의 생명인 줄 알고 붙잡으셔야죠. 이것만이 나에게 모든 것이다 라고 붙잡으셔야죠.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 모두 죽는 것이다 라고 붙잡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 맹세를 하셨다면 우리 다시 돌아가 보자 라고 했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은 거죠. 지금 태평생대를 누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멸망할 것이라는 말은 콧방귀 뀌는 말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든 못 되고 있든 저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상관없이 교만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것이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다시 붙잡으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 우리에게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참히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낮은 겸손하고 낮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가 죄인지 모르고 교만인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죠?
내가 교만한 자인 걸 알아. 오늘 주님께 엎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자가 가장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이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한 조각 휴지 조각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허무함을 지금 13절 14절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 어귀에서부터 아바라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새롭게 다시 정복했던 지역 중에 로드발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성읍은 아랍 군대로부터 다시 찾아왔던 대표적인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성읍. 우리가 이 지역도 다시 정복했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오만함을 나타냈었던 가장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하나가 로드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을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얘기하면서 로드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로다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다발은 뭐냐면 여러분, 일부러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건데, 로다발은 허무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여러분, 로드발을 지금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고요. 로드발을 성읍을 정복한 것을 만끽하며 교만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지역도 지금 정복했어. 근데 그거 뭐라는 것입니까? 허무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드발을 지금 정복한 것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 때문에, 그런 자만으로, 그런 여유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모든 것 다 로다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만 어기서부터 아바라 시내까지, 여러분, 하만 어기부터 아바라 시내는요, 정확히 북이스라엘이 가장 창대했을 때 정복했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명칭을 하만 어기부터 아바라 시내까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을 때 그 지역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넓었을 때 그 나라의 지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로지 그 지역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크기만큼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심판을 당할까 두려워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의 무게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번영의 폭만큼, 그 나라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줄 알았는데, 로드발인 줄 알았는데 로다발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한 것이 가장 허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기꺼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려올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새벽 예배를 무릎 꿇고 나오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금요 예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귀한 간증을 들을 텐데, 우리 신동명 장로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성도님들이 도전받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우리 이 예배 후에 우리 오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연합 집회를 위해 달려갑니다. 강화문에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새 대한민국의 영적인 새로운 대변환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의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 가져나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